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20장의 말씀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의 뜻을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듯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도망자의 그 생활이 한 10여 년 넘도록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유리방랑하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야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의 고난의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박에 그가 왕이 되어지도록 만드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10여 년 넘도록 다윗에게 이 고난의 이 세월을 그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저 단숨에라도 그 생명 거두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이것이 다윗에게는 계속된 도망자의 신세로 늘 쫓기면서
그 생명의 아주 위중함을 느끼면서 다윗이 많은 공포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어찌되었든 사울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사울을 그냥 단박에 그냥 내리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그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을 계속 쫓고 또 쫓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쫓다가 결국은 전장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당장이라도 나를 왕으로 세워놓으시지 어떻게 10여 년 넘도록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포 가운데 내 생명 유지해보겠다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원망 섞인 탄식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이 당장에 자기를 기름 부으셨으니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이 오히려 여호와를 더 깊이 알며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10여 년의 이 고난의 세월, 이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세월이 다윗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생명에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은 그것이 설사 다윗에게 이 피할 수 없는 이 굉장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의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절박하리만큼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든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른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여 년 넘도록 다윗이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러한 성읍이 바로 이 노 땅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제 이르러서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아히멜렉이 마음에 떨림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당신이 사울 왕의 사위 되시는데 그런데 어찌 혼자 이렇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울 왕이 다윗을 시켜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이 아히멜렉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왔느냐 하면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고 왕께서 나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혼자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중에 먹을 것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저 먹을 것이 있으면 당분간 좀 먹을 수 있는 떡 5덩이의 분량을 요구하였던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장인인 바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다윗과 함께한 이들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은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어떠한 곳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홀로 비밀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나의 수하 부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음식을 좀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냥 나왔으니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다윗과 함께한 그런 병사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룩한 떡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거룩한 떡은 성소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하나님은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전에 드려진 떡을 물리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레위기 24장 9절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는 없는데 이 떡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한 그 병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다면 이 떡을 내가 드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이 길을 오면서 여자랑 이렇게 어떠한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내고 있으니 진설병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의 이 율법대로 한다면 지금 아히멜렉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진설병밖에 없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또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 지금 말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비난하듯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은 이것은 추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것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비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에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율법 조항을 어기고 진설병은 다윗과 다윗의 그 병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율법의 참된 정신은 레위기 19장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 말씀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이 율법 규정을 어기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 이야기는 시장하여 배고픈 이를 돌아보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율법 정신, 그 율법의 문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참된 정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그 떡을 제공해 주는 이 모습을 바로 그 성소 안에 성막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서 아마 유대인으로 개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소에 예배하러 나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또 다윗이 나에게 좀 무기를 좀 달라, 내 수중에 칼과 창이 없으니 그냥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노라고 8절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게는 당신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가드 사람 그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 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칼이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가져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정말로 그것 같은 좋은 그런 무기가 없노라 하면서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광경을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도 왠지 이게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 그 떡도 받고 또 골리앗의 칼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바로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로 다윗이 마음속에 무언가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저 도액이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듯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왕 아기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개의 그 도시 연합 국가가 블레셋인데 그 5개의 그 도시 중에서 바로 가드 땅, 그리고 그 가드 출신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앞장들에서 보아왔습니다.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으로 지금 다윗이 망명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가드의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 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나라에서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붙잡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아주 극심한 그러한 마음의 이 공포를 느끼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여기 12절 13절에서 다윗이 이 지경까지 될 만큼 다윗의 이 도망자로서의 이 세월이 얼마나 다윗에게 비참한 그런 생활들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던지, 가드왕 아기스가 나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그 순간 이 아기스 가드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문짝을 두드리면서 대문짝에 뭔가를 막 미친놈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글을 끄적거리며 써대면서 미친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려가면서 아주 미친 척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염은 매우 이것은 존경의 표시이며 명예의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현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인이 되어질 때 계속해서 수염을 기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은 자기의 명예와 또 아주 존경의 그 상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침을 자기의 수염에 그저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미친 행동으로 바로 이 아기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내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미친놈이다,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고 온 것이 나에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바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 고향 땅이기도 했던 이 가드 땅을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이 도망자의 세월, 바로 이 방랑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는지, 바로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여러 곳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목자장인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바로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하듯이 도망쳤던 그런 다윗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의 시편 52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의 그 간사함에 대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는 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2장의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염려했던 것처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를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바로 사울은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이 놉 땅에 바로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놉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놉 땅에 있었던 많은 레위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내일 22장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고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상황을 마음 가운데 애통함으로 그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이 시편 52편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 도망자로서의 그 고난의 그 세월들, 참으로 다윗에게는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괴로움의 나날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깊은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고 다윗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였다면
아마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마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도왔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셨고 다윗의 그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그를 계속 이끄시면서 그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에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인생에 아무리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단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히 만드실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고난의 세월과 역경의 세월도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다윗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의 세월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다윗의 믿음에 있어서는 약재료가 되어서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월이 다윗처럼 십수년이 지나가도록 긴 세월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그를 당장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십수년이 넘도록 고난의 세월 그대로 다윗을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밖에는 피난처 없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영적 기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 그 세월을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움이 많다 하여도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의 인생 여정을 묵상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예비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로와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